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좋은 건물, 또 좋은 성가대, 좋은 교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다는 말은 때에 따라서 불편하게 들릴 때도 많습니다. 해적이 사는 동네에서 저놈 참 좋은 놈이 어떤 사람이죠? 그날 가서 노략질에서 빼어서 온 물건을 그날 못 나간, 아파서 못 나간 사람한테 갖다 주면 받아 먹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야, 저놈 참 좋은 놈이야. 좋다는 말은 성경적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적 단어는 건강이란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의 교회 들어와서 참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왜 그럴까요?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저 표어였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삶입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은 예배만 보고 끝나버린, 예배를 위한 것은 기독교인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근간이고 그걸 통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필요한 줄로 압니다. 훈민정의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삼각형 글자가 있고 아래 아자 점 하나가 있고 토시에 리을 미음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이 단어가 선비 정신을 대변하는 주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알미란 단어하고 삶이란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선비들은 알미란 거하고 삶이 같았던 문화들이었습니다. 그게 선비 정신의 중요한 기능이고 우리 한국 민족의 좋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어느 면에서는 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 나가시는 앞에 부분은 이론 이야기입니다. 삶에 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항상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깨트려져 버리면 진정한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이 없어지고 교회 모습도 약화되어져 갑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선교지에 다니면서 각 신학교 인준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현재 한 50여 개 학교가 되고 5대학 6대주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일부 학교는 큰 학교 3,000명의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는 20, 30명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부하는 현지인들 그게 배출러 과정이나 마스터 과정을 인준해주고 이들이 상급 학교로 갈 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조금 암울합니다. 70년, 80년대는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흘러왔는데 2000년 넘어가면서 주니어 선교사들이 오질 않습니다. 나이는 이제 내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서 은퇴를 하고 싶은데 뒤에 주니어가 안 오니까 생기는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주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죠. 교회도 노령화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30대 20대 있는 분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저 뒤에 보이는데 30대 20대 한번 일어나세요. 30대 20대 예, 어이구 많이 보이시네. 저기도 있고 자, 박수 한번 주십시다. 제가 박수를 치게 하는 20년 뒤에 저분들이 장로들입니다. 저분들이 권사님들이시고 지금부터 키우지 않고 왜 나중에 장로 없냐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결정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키우면서 저들이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지면서 서서히 물러가는 게 우리의 연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노령화가 심각합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는 가장 나이 적은 사람이 40입니다. 밑에가 없는 겁니다. 다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 일이 좀 많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교세가 많이 줍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서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퇴락해 가는 일들을 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까? 그러나 또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바라보면 이슬람 지역에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슬람제 가면 이런 건물 있는 교회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무척 많습니다. 터키, 이란, 이라크, 최근에 인도네시아 인구 30%가 기독교를 필적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쪽 교회는 약화되고 왜 한쪽 교회는 이렇게 커져나갈까? 그럼 교회가 뭘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출발시켰던 바로 그 장로 돌아가서 어떤 교회였길래 교회가 지난 무궁하게 커져나가다가 왜 최근에 와서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을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회복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아까 말씀대로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가 서로 다툽니다. 특별히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왜 구제 우리는 적게 주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많이 주느냐 하고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쯤 지났을까요? 그리고 120명의 교인이 그때 몇 명쯤 되었을까요?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분을 연구하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한 6년 된 걸로 봅니다. 6년 동안에 120명의 성도가 몇 명쯤 되었을까요? 최소 6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6만 명이라고 그러면 이런 큰 교회, 그 당대 예루살렘 내에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첫 3세기 동안에 교회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교는 엄청난 큰 회당이 있었고 이방 종교는 신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건물을 갖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예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나중에 4세에 가면은 공인될 정도 수천만을 헤아리다 보니까 결국 컨스탄티노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공인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 교회계는 굉장히 빨리 발전한데 그 속에 숨어있는 저력이 뭘까? 교회가 뭐길래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일이 가장 씨앗의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의 세대를 받을 것이다. 하고 나니까 6절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거기에 질문의 초점이 뭐죠?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단 말이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아집니다. 그때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때 너희 적은 무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그들의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다른 언제 오냐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야기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주어진 말 잘 암송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 긴 얘기입니다만 주된 내용은 뭐죠? 한마디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뭐 하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이야기는 지금 거기에 사적이고 내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리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하늘에 올라가는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올라간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왜 여기 서 있느냐라고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 이분들이 12절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자, 본문의 흐름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순절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오순절 하신 주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증인이 되었노라라고 글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성령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 기록은 마치 영화 같습니다. 처음에 영화 진행하면 사건 진행 때문에 장면이 빨리 계속 움직여 나가죠.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슬로우 모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주연 배우의 얼굴이 화면 가득이 채워지면서 속도가 아주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효과 때문에
그 시각의 효과를 통해서 결국 그 영화 감독이 얘기하려는 것에 함께 흡입해 가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성경은 가진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성경이 낭독되어지면 들려오는 문화들입니다. 들려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어느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하다가 어느 부분은 슬로우 모션이 되어지는데 지금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8절까지 슬로우 모션입니다. 굉장히 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거기에 마띠아 뽑는 이야기를 길게 기록합니다. 내가 저자였다면 어떻게 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뽑았더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더라. 마띠아 뽑았다는 말은 한 절이면 되는데 왜 성경은 12절에서 28절까지 길게 이걸 거론할까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구약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에 보시면은 이사야 43장 제일 잘 나타난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만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얘기를 합니다. 저 북으로부터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당신의 백성을 모은다는 얘기가 초점입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이 6절 7절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 쏘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사야의 예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시죠?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고 포로로 간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 모은다는 지금 예언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럼 왜 부르시느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내 증인이란 말 나옵니다. 이 말을 잘 설명해 준 게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흩었던 사람들 중에 내가 증인을 모을 것이다. 그 증인들이 이제 막 일어난 열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증인 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내 백성을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회복하면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열방 속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을 찾아오면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이 부분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고 구약의 지상명령은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리하리라.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죠. 먼저 그들을 불러내어서 두 번째로 이들을 내 증인을 삼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익숙했던 제자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반복에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은 이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주어진 일이 주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그래서 이 회복하는 과정 속에 12번째 마띠아 뽑는 얘기가 밀접히 기록됩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로 대변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을 알면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 자체가 되시고 이제는 12사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옛날 이스라엘이 회방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그날에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마음속에 기록했기 때문에
12번째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격결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12번째 사도를 뽑는 일을 놓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뽑았더니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뽑는 과정 속에 주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시면, 그럼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 그러면 그 증인이란 뭐냐?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거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얘기할 사람 뽑자. 그래서 우리 이 본문에서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증인을 뽑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증인을 뽑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증인은 무엇 하는 거냐? 우리 종종 전도하죠. 우리 뭐라고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성가대 참 잘해. 우리 교회 와봐, 여름에 에어컨 빵빵히 틀어줘. 우리 교회 건물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가 빠졌죠? 예수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가 거론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아. 근데 제일 중요한 부활의 얘기는 빠져버리고 단순히 교회 모임에 관한 이야기. 우리 교회 교인들 참 많이 모여. 우리 교회 부자들 많아. 우리 교회 예쁜 처녀들 많아. 그건 아니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부활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로 증거한 것도 귀하지만 삶으로 증언한 것도 참 귀합니다. 한국에 가끔 오시면은 지하철역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분들 많습니다. 명동에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하고 스피커 대고 막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끔 우리 플러싱에도 H마트 앞에서 주말에 전도지 돌린 분도 보게 되고 LA 지역은 자주 보입니다. 우리 교인들이라면 그 사람을 피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전도지를 나누고 하면 내가 못한 일을 하는 저분들 곁에 가셔서 전도지를 받는 척 하면서, 안 봐도 되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참 멋있네요. 나는 참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당신 참 잘하네요. 하나님이 당신 오늘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군 만마를 얻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피할 필요 없습니다. 종종 우리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장로님들, 못된 장로님들 남산 위에 올라가서 맨 보인 게 시뻘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교회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아니죠. 인구가 지금 70억이지만 인구 참 많다. 이제 더 이상 낳지 말자. 그래야 이 지구가 사람을 살릴 것 아니냐고 한 세대만 애 안 낳아버리면 인류는 몰락해버립니다. 인류는 사라져버립니다. 교회가 한 세대에 전도 안 하면 교회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가 많다고 말한 게 아니죠.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이 참 많네. 지금 우리 뉴욕, 메트로폴리탄 뉴욕 에리어에 한국 분들이 몇십만 되죠? 50만입니까? 70만입니까? 그러면 교회 하나 100명만 잡아도 교회가 몇십 개 필요합니까? 7,000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7,000개 안 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이 80%입니다. 이번에 터키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쫓겨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모함죄 죄목으로 이 터키를 쫓겨나왔다가 10년 만에 자기를 쫓겨냈던 검사가 이제 들어와도 좋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자기 제자 24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공식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들의 교육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작업을 하면 그들이 목사로 임직받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 제자들을 10몇 명을 또 키우는 겁니다. 키우다가 이분들하고 만난 사람이 이락 사람들입니다. 전란을 피해서 이락 3만 명이 지금 터키 한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 이랑 목사를 만났더니 그 목사님과 우리 3만 명 이락 피난민 중에 15,00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너무 놀래. 아니 15,000명이나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이락 목사님이 정색하면서 아니 목사님 아직 15,000명이 안 믿어요. 안 믿는 저들을 위해서 신학교가 지금 필요해요. 이 목사님이 쇼크를 먹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믿는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4천만도 아직 안 믿습니다. 우리 이 메트로폴리탄 뉴욕 에어리아에 20%는 믿지만 아직 80%가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게 증인의 역할을 하는 분이지 교회 좀 어려운 이야기 같이 욕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교회 참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 욕하면 같이 욕하면 됩니다. 그 나쁜 놈들 교회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면 그들이 교회 얘기보다는 예수 얘기 가면 예수 얘기에는 긍정합니다. 변호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같이 교회는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싸움도 많고 불편도 많죠. 그래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소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옆 사람과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네, 증인은 말하기 전에 먼저 증인으로 살면 됩니다. 기독교인답게 살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같은 김요한 선교사, 무슬림 내부자 운동에 앞장선 분인데 그분이 이슬람 사회를 들어가니까 촌장이 왔답니다. 와서 전도하지 마시오. 당신은 기독교인답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도도 못하고 5년 6년간 기독교인답게 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언젠가 그 촌장의 어른 촌장 한 분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안 낫는 겁니다. 이슬람 속에도 주술가들이 많습니다. 이 주술가를 찾아갔는데도 병이 안 낫는 겁니다. 그때 주변에 서로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던데 그때 촌장이 우리 동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 6년 만인가 그 어른을 데려왔는데 갑자기 기도하라니까 이분이 감정이 난감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분의 병이 나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노인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이후로 그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래서 이제 와서 성경 얘기를 하고 예수인답게 살면 주님의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증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내 증이 되라 하시면서 조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입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세상의 복음 증거를 얘기하면서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을까? 이 말씀은 이사야 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이 다시 연결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란 말을 씁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예수님의 가장 주된 얘기는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12번째 맏대를 뽑음을 말미암아 12사도가 새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 문자 그대로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물건을 공유하였더니 교회가 빠른 속도로 커져나간 걸 성경 내에서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만나 교회가 이 지역의 예루살렘 공동체이기도 하고 작은 나라이기도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작은 국가 노릇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인들의 어려운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백인들이건 흑인들이건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작은 예루살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만들 단순히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꾼들이 사는 그 나라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 눈에 비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을 좀 어려운 단어로 쓰면 대조사회입니다. 마치 이 교회는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동네처럼 언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언덕 위를 보면서 야 나는 언제 저기 사는 거지? 야 저기 사람들 참 멋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언제 저기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보고 예수는 빛이 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빛이 되라 그러는 내가 가진 성경에는 빛이 되란 말이 없어요. 너희는 빛이 다 그랬지. 너희는 소금이 다 그랬지. 소금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이걸 등경 명령으로 번역하던데 램프 스탠드 커맨드먼트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빛이 있으면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16절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누구한테 비치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에 비쳤더니 우리 이웃에 비쳤더니 그들이 우리 빛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 백성이네, 정말 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믿는 사람이야. 그게 우리 믿는 부분들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의 증인이란 단어는 순교자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순교 당하는 셈이죠. 총과 칼 앞에 순교가 아니고 수많은 조롱 속에 술 문제 걸렸을 때 우리 참 주변에서 우리를 희롱 많이 하죠. 술도 먹지 못하는 것이 또 뭣도 못하고 뭔가 마치 자기들이 자유함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자유로 모르지 않습니까? 악에 얽매여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교적 삶을 삽니다. 어쩌다 보면 주변에 자주 듣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참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또 친한 친구들한테 전도하려면 뭐라 그러죠? 너나 잘 믿으라 그럽니다. 왜? 우리 모습에서 예수 모습이 마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들 삶이나 우리 삶이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너나 잘 믿으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사는 하나하나가 참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처참한 많은 조롱과 마귀의 교회기 앞에 쓰러지다가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드러나를 원하시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예루살렘 이 만나 교회가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작은 공동체가 아울러서 이 공동체 불길을 여러분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 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임과 아울러서 여러분의 작은 가정이 작은 예루살렘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작은 예루살렘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되어서 그 빛을 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 속에 들어갔더니 그들 속에서 우리 사업의 영역에서 친구의 만남 속에 동창회 속에 개의 모임 속에서 만나서 그 속에서 역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앞과 뒤가 같아. 뒷말하지 않아. 정말 저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면 깨끗해.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불길이 어디를 가기를 바라죠? 유다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 불길이 사마리아 가기를 원하고 이 불길이 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선교는 선교사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를 보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선교사가 돼가지고 우리 가정을 선교의 왕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통해 가지고 뭔가 전해주는. 그래서 이 성경에 주어지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몇 군데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빠른 속도로 크다 보니까 유다까지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비난하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의 죽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피해 주면 자기가 도망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을 숨기고 하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체가 빨리 순교의 피해를 피해가지고 다른 지역 갔을 때 사마리아 지역 갔을 때 거기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똑같은 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 당대 교회들은 중요한 4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었고 떡을 뗐었고 기도했고 물질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문서들을 보면은 주변에 십자가형으로 죽었을 때 사형을 당했을 때 자기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체를 정중앙의 땅에 매장했고 그 당대는 이 십자가 형태로 놓는 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놔뒀습니다. 새와 짐승들이 먹도록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무관하지만은 그 시신이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땅에 묻었고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가족이 딸려있냐면 그 가족들을 교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확대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가족이 돼서 식탁을 서로 나누고 적지만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살피다 보니까 교회가 빠른 속도로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2세기에 황제 하나가 쓴 글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 저놈들이 저 기독교 저놈들이 우리 국가보다 더 인심을 내고 더 국가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가만 두었다가는 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절당하지 않나 해가 수많은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당대 변호사의 글에 보면 우리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나 있다. 저 검투사 속에서도 있고 저 노예 속에도 있고 저 황궁 속에서도 그들을 있다. 왜? 기독교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함께 나눔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도 삼고 적지만 함께 나누고 아픈 자를 돌봐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면서 뭔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들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흩어진 사마리아 가서 일을 벌이게 되고 또 1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도망가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고 도망가서도 그 속에서 예루살렘의 작은 교회의 모습을 또 반영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옛날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는데 핍박이 주어진 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곳에 만들어지는 그 얘기를 통해서 결국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떻게 커져 나가는가를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을 지으는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는 성곽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돌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부자들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열었던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는 계집종이 뛰어나왔다 그럽니다. 다시 한번 부잣집에서 모인 것 같습니다. 부잣집에 모여서 뛰어나오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내가 나왔다는 걸 전하라. 야고보는 이 집에 안 있습니다. 다른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내가 나왔음을 얘기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중심 교회로 뻗어나가는 걸 봅니다. 그들은 언제든 모였을 때 만날 때마다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애찬을 나누기 전에 성찬을 하고 그리고 애찬으로 음식을 나누었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마다 파티를 하죠. 잘 먹는 문화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잘 먹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하고 싶은 것은 유대 문화가 지난 2000년간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건 회당만은 아닙니다. 학교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세베스 디너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오면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게 보통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좋은 일들만 말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얘기해도 잘못된 일을 해도 부모가 꾸중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래? 잘못되면 다음에 어떻게 할래? 뭔가 다툼이 일어났으면 내가 월요일 날 학교 가자마자 그 친구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삶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세베스 디너를 통해서 그들이 2000년간 흘러온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19세기 중반까지는 선데이 디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데이 디너 그러면 저녁 식사가 아니고 주일날 먹는 점심 식사를 선데이 디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 갔다 와서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2시간, 3시간 나누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좋은 전통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구역들이 바로 그런 전통들을 회복하시면 좋으리라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명령, 초대교회는 몇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작은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각 가정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대조사의 교회처럼, 나라처럼, 야, 저 동네 참 멋있는 동네야. 우리도 저 동네에서 살아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시면 말씀이 전달되기 전에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주어진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먼저 데려 나옵니다. 공동체 사랑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입술의 증거가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삶의 증거가 먼저 가고 그 증거 속에 그 다음에 입술의 증거가 주어진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전한 말씀을 한번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헬라 말은 번역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라, 거기 보면 한글로 사자가 작은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민 노릇이란 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빌립보 시민 노릇을 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 당대 빌립보는 식민지 속에 세우는 로마와 똑같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이 야만인들이 로마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습니다. 거짓말,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로마 정부는 빌립보, 지금 그리스 땅에다가 빌립보를 로마와 똑같은 복사품을 만들어놨습니다. 레플리카를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화려한 시설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지면 여기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방인들, 이 야만인들이, 야, 나도 로마 시민이 되면 거기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충성들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활용해서 너희가 섬기는 교회가 빌립보가 마치 로마의 레플리카인 것처럼, 로마의 모델 도시인 것처럼 너희 교회가 세상의 하늘나라의 모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이 황제들, 우리의 왕의 정치 사상 가운데 덕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덕치라고 하는 말은 왕이 덕을 베풀고 자기 왕국 내 가족을 보살피고 좀 시종들도 보살피면서 덕을 드러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정성들이 보고 야, 나도 왕처럼 살아야지. 정성이 자기 집에 가서 왕처럼 덕을 베풀고 가족을 돌보고 어린 시종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돌보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식객으로 왔던 양반들이 나도 정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고 이 양반이 자기 집에 가서 또 정성처럼 덕을 베푸고 사니까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왕궁에 주어진 덕이 저 땅 끝까지 미치는 걸 덕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 사실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 중학생쯤 되면 여기 유대인 회당에 칸그리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회당에 학교를 갔다가 들리게 만듭니다. 들리면 거기 회당에 가면은 이 마른 음식들, 깡통이나 마른 음식들 작은 자루들이 있습니다. 주소가 적어졌습니다. 나이가 70, 80이 되고 노인 한 분, 두 분 사는 분들, 특별히 한 분 사는 분들에게 그걸 갖다 주게 합니다. 그럼 그 집에 가서 신문이 2개 있든지 우유가 2개 있든지 그러면 이틀 동안 지금 안에서 뭐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무조건 얘기합니다. 그럼 곧바로 구울 일이 가서 죽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출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어려서 중학생 때부터 공동체 관리란 걸 피부로 배웁니다. 우리 교회도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볼티모어에서 어느 장로님이 4년 전에 소천하시고 장로님이 혼자 계신데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빠질 분이 아닌데 주일날 교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끝나자마자 갔더니 문이 안 열려서 아파트 관리인을 불러서 따고 들어갔더니 목욕탕에 목욕을 마치고 나오다가 쓰러졌는데 뇌진탕으로 하나님 불러가신 겁니다. 그때 누군가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건 다 우리가 돌봐줘야 할, 단순히 우리 할아버지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교회 와서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호칭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역에 모였을 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할아버지라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모, 고모, 또 우리 목사님 큰오빠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확대 가족입니다. 근데 공동체는 단순히 입술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작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드시고 여기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의 구역에서 나타나기로 합니다. 당장 이번 구역에서 모였을 때 언니, 오빠, 삼촌, 이모라고 부르면 저 아이들 속에 우리 아빠만이 아니고 우리 옆에 삼촌들이 많이 있다. 함께 공동체가 돼서 30년, 40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모습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삶의 증인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인도하시고 이 만나교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이 모습이 우리 가정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직장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친구들 모임 속에 다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모습을 세상에 전하는 쇼 윈도우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선 받들어 기도드립니다.